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부를 찬양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찬송가 147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잃을 때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뉘일 때
영광 거기 너희 섰는가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과 거기 십자가 아래 있었느냐는 찬양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좋은 투자가 있는 곳에 있기를 원하고 부정적인 것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유쾌한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흔한 말로 세상 잘 나가는 곳에 있기를 원하는데 오늘 찬양을 부르고 보니 정말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주님의 십자가 아래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기도하며 주님 앞에 고백하옵기는 주님의 십자가 자리에 있기를 거절하고 영광의 자리에만 있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주님의 십자가 자리 그 아래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참된 고백을 갖기보다는 그저 우리 삶의 쾌락에 짜릿함만을 추구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는 않았는지, 그것이 죄의 자리인지 나를 올가매는 억압과 구속의 자리인지도 모른 채 주여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희를 다시 십자가 아래로 불러 모아주셨으니 이 십자가의 자리가 얼마나 귀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복되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받는 귀한 자리임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이 자리에서 주의 고난을 보며 이 고난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가 또한 부활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게 됨을 저희들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늘 기뻐하고 감사하라 하셨으니 고난의 자리에서도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게 하시고 이 사순절을 통하여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니 성경의 말씀 한 대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고 하셨으니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더욱 거룩해지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능의 식구들과 이 예능교회를 돕는 모든 사랑하는 분들이 오늘도 경건과 거룩함이 더하여져 복되게 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늘 곁에 있어 함께함을 체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고침을 받으며 답답한 자가 시원함을 얻으며 억눌렸던 자가 자유함을 얻으며 막혔던 자가 열림을 받으며 무거운 발걸음이 경쾌해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늘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 꿈을 마음껏 이룰 수 있는 정직하고 공의롭고 참 자유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마음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어른들이 그들의 좋은 지표가 되게 하시고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십자가의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아이들을 잘 사랑으로 보듬어주는 어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고, 나라의 일로 군무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용맹과 명예와 안전을 주시며, 직장에서 수고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열정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보답이 있게 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사랑의 배필을 만나 귀한 가정 꾸리며, 가정을 이룬 자녀들에게는 화목과 귀한 생명을 주셔서 대를 잇게 하시고, 멀리 해외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주의 안위하심과 위로와 보호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먹고 사는 것이 각박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니 이 일로 너무 염려하지 말게 하시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고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꿈과 기대에 복을 주시며 먼저 앞서 행하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 우리 모두가 알게 하옵소서. 귀하고 복된 이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 하루를 잘 마무리하여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한 주를 계수하듯 우리의 인생의 계수의 날도 있음을 알아 이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귀한 한 주 그리고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한 절인데 우리가 정성스럽게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편안히 주무셨습니까? 사순절 16번째 묵상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눌 묵상의 주제는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를 더욱 알게 하소서. 짧게 말하면 주를 더욱 알게 하소서이지만 이 십자가 아래에서라고 하는 것도 소중하기 때문에 이 전체를 우리가 주제로 삼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를 더욱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를 더욱 알게 하소서. 묵상을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렇게 예배당에 달려있는 십자가, 그것은 부적처럼 쓰이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볼 때 나는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늘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종교, 이방 종교처럼 우리가 가진 신앙의 그런 사인, 즉 십자가를 보면서 여러분 그들과 같이 엎드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는 실제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구원이며 은혜며, 이 십자가는 우리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십자가를 볼 때 나는 무슨 고백을 할까?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묵상집 함께 보시죠. 묵상집 21페이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과 행하신 치유 사역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보고 듣기에 참으로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애쓰는 수고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려 채찍에 맞고 고난 받으시자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른 척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구경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전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의심을 하면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 고백하며 따르던 그들이 구경꾼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 모든 것을 지켜보았던 한 백부장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타나듯이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에게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나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너는 내 사람이 맞느냐? 너는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라고 말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행했죠. 능력도 있으셨고 심지어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사회의 기득권층을 향해서 날카롭게 지적하시고 비난하시고 비판하시는 그 누구도 그 예수님께 대해 함부로 대항하기 힘들었고 예수님의 말씀에 이렇게 쉽게 그 말씀을 어떻게 뒤집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의 이 민족의 앞으로의 메시아 열쇠 이분이야말로 요즘으로 하면 대통령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다닌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유세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느꼈고 그 예수님께 가면은 먹을 것도 있고 또 병원에 갈 수 있는 직접 치료를 해주시니까 병원처럼 느꼈고 또 치료 상담할 수 있는 곳 종합적인 사람들의 전인격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모습 예수님께서 심지어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았다. 영혼까지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몸과 정신과 영혼 전인격적인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사람들이 보았죠. 이렇게 인기를 얻고 예수님이 한참 그럴 때 사람들은 많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입니다. 그렇게 능력이 있으시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는 정말 능력이 하나도 없는 분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고 이사야가 표현했듯이 그렇게 어린 양처럼 힘없이 끌려가셨고 십자가에 달리시게 되죠. 예수님이 포박이 되어서 끌려가실 때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제자들마저 도망갔지 않습니까? 다 떠난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비난을 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데 비난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사람들의 모습은 너무 많은 차이를 보였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나오게 될 때 그 교회에서 처음에 담임 목사로 있을 때는 사람들이 우리 목사님 이러던데 제가 사실상 실권은 담임 목사가 실권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의 자리로서 위태해지고 그것이 힘들어지니까 그분들이 저를 따르던 분들이 의외로 많이 떠나게 되고 또 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했던 분들도 제 몰골이 좀 이렇게 상하게 되고 제 자리가 불편해지니까 이게 저는 배신이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다만 그것이 순리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정치적인 건 아니겠어요? 정치적으로도 보면은 정치적으로 대세가 되면 사람들이 그리 우가지만 정치적으로 약화되면 떠나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이런 정치적인 모습들이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거는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제가 이것을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당하신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당하지 않습니까? 흔히 우리는 주머니에 돈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이 많으면 친구가 많고 돈이 없으면 친구가 다 떠나고 없듯이 말이죠. 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호불호가 나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렸을 때에 그 밑에 있었던 이름 없는 한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과정을 쭉 지켜본 사람입니다. 이것을 지켜본 장교가 예수님이 딱 돌아가시자마자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을 이게 들은 거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게 바로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은 39절에 나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고 있느냐. 특별히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각자가 느끼는 대로 고백할 수 있겠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거는 이분이 누구냐는 것에 대한 정답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현대는 정답이 없는 세대입니다. 현대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고 생각하기 나름이고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야기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다는 것이 오늘날 세대가 갖는 기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가지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진리는 반드시 정답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고쳐주시는 분, 사랑이 많으신 분, 착하신 분, 거룩하신 분, 자비로우신 분, 병자를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분의 정체, 예수님은 과연 누구냐라고 할 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 정답을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을 말하기까지 우리의 마음이 진실적으로 다가가는 게 너무나 많은 가시덤불과 벽이 있고 너무나 많은 방해가 있고 너무나 많은 의심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는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조롱의 대상으로, 또 그렇지 않으면 참 좋은 분인데 안 됐다, 되게 안타깝다, 이런 분들이 이 나라에 많은데 하면서 그냥 혀를 차면서 돌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이 백부장의 고백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었는지 흠모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은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이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곧 성도가 아닌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는데 교회에 다니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아까 묵상지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 네가 그리스도인이 맞냐? 예수님께서 네가 내 사람이 맞냐? 라고 물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겁니다. 10중 8구는. 그러면 네가 나의 사람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교회 열심히 다녔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10번 읽었습니다. 라는 것보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제가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100점을 맞게 될 겁니다. 정답이 없다라고 말하는 세대에서 너무 많은 정답을 찾으려고 애쓰는 것도 문제지만 정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답이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거나 그것마저도 정답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한다면 우리에게는 큰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낭패가 될 겁니다. 모쪼록 우리 예수님만큼은 누구인지를 아는, 다른 건 다 우리가 모르더라도 나의 영원하신 구세주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분이 태초에부터 계셨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신 이 오묘하고도 신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능력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봅니다. 이 백부장,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에서 뭐라고 고백해야 할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좋은 자리에서는 주님을 한껏 좋은 분으로, 훌륭한 분으로, 나와 함께하는 분으로 고백을 하면서도 망하고 쓰러지고 실패한 자리에서, 특별히 주님이 아무 능력도 행하시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는 과연 주님을 무엇이라 고백합니까? 무엇보다 주님이 돌아가시는, 숨지시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는 더 이상 주님 알기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오늘 이방 군인으로서 주의 십자가를 지켜본 이 백부장이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실로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주님, 영광의 자리에서만이 아닌 이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예능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감사의 고백이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주의 십자가 아래에서 주를 더욱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